받으시고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8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들 주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룬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언행 심사가 있거든. 네, 우리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느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벗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리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리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본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위에 서시며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경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고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손길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지만 기도드리는 순간만은 뜨겁게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어느 교회보다도 더 뜨겁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날의 잘못된 악습과 가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기도로서 주님께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복더위에 저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통하여 논밭에서 김을 매던 농부들이 열병으로 운명을 달리한다는 보도를 종종 듣습니다. 저희에게는 김매는 수고를 덜어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예비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 안 남은 무더위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안부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의 믿음이 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희생을 배우며 성인이 돼서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현실을 다하여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로하시고 노고의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높은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정책을 결정짓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옵시며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곁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과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헌금, 구제 헌금, 또 감사 예물을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실 구실을 찾기 위하여 예물 바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바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치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복을 받고 또 그 받은 복을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칠 수 있는 물질과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무더운 여름철 일사병과 식중독 등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주간 있었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시원성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이곳에 모여 또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간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해별 원래해 우리 오늘은 둘째 주니까 1여 3여 전도에 잘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8월 우리 식당 봉사 부서는 2여 전도회가 됩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휴가를 다녀오겠고요.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새벽에는요, 우리 모이시는 분들, 우리 이제 전승우 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대표 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4년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자들 명단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욱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면 함께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이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 받읍시다. 제가 앞에 이렇게 서서 우리 최소근 권사님 또 우리 김성우 권사님 또 우리 지원지수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오늘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또 그들 가족들이 다 한날에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만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또 상대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교체가 되어져요. 엘리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져야만 됐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둠 가운데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등불로 세우셨다, 이 얘기죠. 자,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곳에는 또 뭡니까,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 내용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느냐,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멀쩡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이 이제 물리치시고 그들의 직분을 뺏어서 사무엘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편파적이고 또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에는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리고 성이 있을 만큼 그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안에 많은 족속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왜 하나님이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너무 편파적이고 편해가지고서는 이들을 내쫓고, 이걸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게 하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은 쏟아내버리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연함으로 이들을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가 관연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쏟아버리시죠. 아수르에 끌려가게 만들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패하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엘리 가문이 또 그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한글 성경이 조금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행실이 나빠진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당시에 이 그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막이고, 그리고 성전이죠. 그곳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서 남는 이 부속물들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몫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부속물들이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 고기를 삶아서도 드리고 태워서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태워서 드릴 때에도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고기는 이제 그 제사장 몫이 되어지고 삶아서 드리는 것도 우리 이제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아무거나 탁 걸리면 이거 내 거. 성경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제사장이 생고기를 원한다. 생고기 내놔라.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이 제사가 성공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찜찜하게 드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안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제사 드리고 남은 거 너희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기지 마라. 너 지금 안 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미쳤죠?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제정신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실은 죽을 죄입니다. 죽을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일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알려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제사의 부속물들을 그들의 몫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폐기 처분되어지는 겁니다. 폐기 처분.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한나와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엘리와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버리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나는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들이 없으므로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날 하루뿐이었을까요? 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게 몇 년이 될지 혹은 10년 이상이 될지 몰라요. 오랜 세월 기도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원래 본처인데 아들을 못 낳음으로 후처인 분인나를 얻었잖아요. 왜 분인나에게 자식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런데 왜 그 기도가 평상시에는 응답이 안 되다가 그날은 응답이 될까요? 그날의 기도는 뭔가가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자, 뭐가 달랐냐? 그날의 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도 자기만큼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암흑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한나만큼 아픈 거예요. 한나야, 너 아들 없어서 마음이 찢어지니? 나도 그런데. 나도 자식이 없어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아줄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내 마음도 찢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나실 때 한나는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자기만큼, 아니 자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서원하는 것은 이게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합당하지 않냐면 여자는 서원을 해도 그 남편이 허락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젖될 때가 되어져서 한나가 엘가나의 허락을 구합니다. 나 이거 이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겁니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러니까 또 민수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시린의 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나시린의 법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율법에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자기가 서원해서 자기가 나시린이 되어지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이는 나시린으로 바쳐라, 이렇게 할 때에만 이게 나시린이 되어지는 거지,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런 거는 율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한나의 서원은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 성경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불발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불발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불발 나는 게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기도해보면 불발 나요, 안 나요? 맨날 나잖아요. 맨날 불발 나잖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럼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실망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 뭐예요? 통 일을 안 하시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하시면서 전지전능하다고 자랑은 뭐하러 하세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처음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아파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을 위로해 주고 싶어. 왜냐하면 나도 아파 보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레비 사정은 누가 한대요? 한나도 자기도 이렇게 아파 보지를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픔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파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아프시군요. 자기의 아픔을 알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는 것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해요. 처음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아들 달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아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바뀌었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똑같이 아들을 구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기도. 그러니까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정욕이 뭡니까? 우리는 이 정욕을 오해해요. 조금 태폐적으로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게 정욕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다 정욕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뭔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까? 이 가련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을 위한 기도래요. 왜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길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들 달라고 1, 2년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어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잘못 가르쳤어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복주의를 가르쳐놨고 이 복음이 아닌 거를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가르쳐놨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그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창조의 이유도 구원의 이유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죄적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응답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성경이 안 되겠다 했잖아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되겠대요? 안 되겠대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안 되니까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왜 안 되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지.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자, 우리 성경과 모든 율법의 강령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네, 뭐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복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참 복이신 하나님을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받죠?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하나님 전능하면 뭐해? 통 일을 안 하시는데 이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구하는 게 뭘 먹지, 뭐 마시지,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 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건 덤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구해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렇게 다 기도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먹을 거 없어요? 1년 먹을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하나님을 가진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희 선민들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일용할 양식이지.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을 때 천국 가. 그래 놓고 우리는 살아갈 때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마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뭐 먹지, 뭐 마시지,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우지, 뭐 이러면서 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죄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게 정상인 것처럼 가르쳐 버렸어요. 그게 정상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다.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뭐 죽는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되죠. 그 성경을 다 빼버려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복음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가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려요.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뺏어버리고, 아버지 집의 안락함을 뺏어버리고, 또 애굽의 이 종살이로 갔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옥에 갇혀버리게 만들어요.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 한 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에 든 것을 놔야 하나님을 받지요. 손에 놓은 것은 꽁꽁 쥐고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도 주세요. 무슨 손이 있어서 이걸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게 만드는 거예요. 놓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있는 것을 다 뺏어버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니엘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죠? 그냥 뭐 멀쩡히 그곳에 잘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종살이를 하게 만들죠? 노예로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한나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막 울부짖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이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셋과 딸들을 더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왜 성도들이 망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한나의 이제 기도의 내용, 이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2장의 이 1절부터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들 아닙니까? 자,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은 한나에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 되어지니까 한 3-4살쯤 되어진 거예요. 3-4살쯤 되어지면 애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빵긋빵긋 웃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얼마나 이뻐요. 방금 젖을 뗄 때니까는 방금 전까지 젖 먹이던 아이예요. 우리 젖 먹이는 이 그 가슴팍에 끼고 있는 아이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쁘죠, 이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실로의 이 성막에다가 맡기고 오는 거예요. 떼놓고 오는 거예요. 자,
자식 떼놓고 오는 여자가 기뻐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며 노래를 하면 이거 제정신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 사무엘이지만 사무엘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응답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한나는 자식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으로 인해 기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니 사업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 건강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기뻐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나는 구원 받았어 이래놓고서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내 정욕을 위해서 막 살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지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노숙자가 당장 한 끼 먹을 것도 없는데 로또 복권에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인생 역전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 노숙자의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노숙자가 나 로또 복권 맞았어. 그런데 옛날처럼 계속 우거지 상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면서 옛날에 먹던 거 똑같이 먹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 이 노숙자가 로또 복권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맞아도 소용없는 거고 맞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왕노로 탈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고 옛날처럼 계속 우울하고 답답하고 한숨을 푹푹 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의 느낌이 있어야죠. 구원은 마음의 느낌에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지식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한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죠?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거 내 거라고 아깝다고 줄여끼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뺏으려면 뺏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뺏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믿는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가장 든든한 게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 아깝다고 질질 짜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 미국에 아주 명문 사립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그곳에 그 이제 기숙 학교니까는 아이를 보내야 돼요. 지금 한나가 그 성전에다가 아이를 맡기는 게 뭐 마치 그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그렇게 유학 가면 좋다고 자랑해요? 아니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못 보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막 슬퍼해요? 자랑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아들을 맡기면서 질질 짤 이유가 없죠. 이유는 뭐예요? 믿음 없으니까 질질 짜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전능자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왜 우리 인생을 왜 못 맡깁니까?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질질 짤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 이러한 한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홈니와 비느하스 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뭐 솔직히 지식으로 따지면은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 턱이 없죠. 자, 여러분들 집에서 밥하던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까요?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있는 엘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까요? 아니, 물어보나 많아져. 이거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대.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여러분들 오늘날 뭐 한국교회 뭐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 가운데에도 지옥 갈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홈리와 비느하스라 하는 짓이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기 시골 마을에 뭐 7, 80 먹은 할머니라도 그냥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주님,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저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왜 죄가 되어지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있지 않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러한 목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호세아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5회 호세아서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의 총 주제가 뭡니까?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알고자 우리가 힘을 쓸 때 그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8장 17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암만 부르짖어 봐라, 내가 응답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사 드리고 네가 가져가라, 웃기지 말아라, 그럼 내가 뺏어간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랑을 엄청 하세요. 특별히 자기 자랑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나밖에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인 거 모르셨어요?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두 말하면 입 아픈 얘기인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성경 곳곳에서 할까요? 모르니까. 머리로는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자기 자랑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반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를 남이 얘기해야지 지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실까요? 자기 백성이 모르거든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입으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그래놓고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냐면,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진짜 나를 알면 나를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날걸, 나를 가지지 않고는 못 배길걸,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진짜 대단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나를 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거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 가문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왜 알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이기를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해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기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거 복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래요? 대답은 잘하시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한나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세요. 아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로운 종교예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용지물 만들죠?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써먹어야지. 하나님을 자꾸 나의 우상으로 만들고 내 욕구를 들어줄 도구로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 나머지만 주세요. 이러고 앉았잖아요 우리가. 예? 하나님 빼고 나머지만 우리 주세요. 예,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아서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전혀 달라진 것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깊은 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거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언서 8장에 나와요.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자꾸 이기적으로 굴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흥정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랑 흥정을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먼저 섬기세요. 하나님을 먼저 가지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모름으로 엘리 가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나오지만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교회 나온다고 자기는 성도래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그게 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죠.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죠. 예수 믿기 전과 오늘이 달라야죠. 똑같이 살아가면서 뭐 새로운 피조물은 지뿌리 무슨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날 무늬만 성도들, 무늬만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정말 한국교회가 복음을 잘못 가르쳐 놓아서 아버지여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사는 자도 나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기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버지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 그 엘리 가문이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도 귀뚱으로 여기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 필요를 따라, 정욕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더하여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고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원송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